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딱 맞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귀하고 존귀하겠어요. 하나님 눈에. 저도 그런 소원이 강하게 듭니다. 평생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뭘로도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사람도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고 하나님, 이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평가입니까?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그리고 쓰라린 삶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한 부녀와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아마 이스라엘의 상당한 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세상에 다 드러난 것을 다윗 자신만 모르고 다윗은 모든 일을 비밀리에 이 우리아까지 살인한 것까지 비밀리에 다 끝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이제 제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만일 다윗이 나단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나단은 다윗의 궁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마 죽은 시체로 나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단은 그날 아침이 아니라 여러 날 금식 기도하고 다윗을 만나러 간 그날 아침에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 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유언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갔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죠. 아마 금식 기도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위험들이 있어요. 아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담대하게 가서 해야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왕에게 가서 왕의 잘못을 직언해야 되는데 살아서 돌아올지 시체로 나올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이런 거부당할 것을 예상해야 돼요. 모든 일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참 순탄하게 이렇게 해결되고 또 전도되고 그렇게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며 계산하고 생각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도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손해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내 양심상 바르게 살겠다고 깨끗하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갈등 속에서 계산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리면서 살면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다윗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양 이야기예요.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수많은 양떼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어린 암양 한 마리 사서 같이 먹고 같은 방에서 잠자고 자기가 먹는 거 같이 먹고 자기가 마시는 잔으로 같이 물 마시고 딸처럼 이렇게 키웠는데, 엄청난 부자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많은 짐승을 양들을 다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양을 빼앗아가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잖아요. 목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을 키운 출신 다윗 왕이 이놈은 죽여야 된다. 죽기 전에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냥 사형시키면 안 된다. 사형시키기 전에 4배를 갚고 그 다음에 죽여야 된다. 이놈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누구를 향해 지금 하는 말이죠? 왜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할까?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나를 보는 데는 들보가 있어서 그래요. 타인을 보는 데는 티끌밖에 없기 때문에 타인은 잘 보고, 나를 볼 때는 들보가 있어서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죠. 이놈, 사람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하나? 사형시키기 전에 4배는 갚고 그 다음에 사형당해야 된다. 수많은 아내가 있었는데 우리아의 한 아내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살해한 다윗.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이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죠. 만일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도 더 갖다 주셨을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더 많은 것으로 다윗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우리아와 밧세바 한 가정만, 한 부부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가장 상처받은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우리야, 상처받은 밧세바도 고통스럽지만 가장 큰 상처, 가장 큰 아픔, 가장 크게 마음이 참 무너지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에 상대방 손해를 본 사람도 아프지만 더 마음이 아픈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 왜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다윗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딱 한마디예요. 근데 죄를 고백할 때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정은 이렇고 사정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간단히 한마디. 그리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신하들, 수많은 군인들, 모든 백성에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수치, 얼굴을 들고 신하들 앞에, 군인들 앞에, 백성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수치, 모멸, 손가락질, 온 나라가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평하고 수군수군거리는 그런 일인데도 그 수치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내 죄를 도말하여 주소서.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나단 선지자는 이날 순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개할 때 온갖 수치와 모멸과 멸시와 손가락질과 비방을 감수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그리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이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는 다윗의 정확한 신앙 고백과 인격이 정착되기까지 칼이 떠나지 않죠. 계속해서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고 그리고 바세바사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네 아이들이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어떤 면에서 사랑이죠. 이 징계가 계속 오는 것은.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순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으로 죄의 대가로 다루심으로써 인격이 정착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은혜와 어제의 순종이 내일의 은혜와 내일의 순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제는 어제 받은 은혜예요. 어제 순종은 어제 순종한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은 새롭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할 수 없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그냥 내려놓고 전쟁에 나간 이 일, 왕이 전쟁에 나가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네, 그냥 낮잠 자버렸어요. 군사들만 보내고 책임을 소홀히 했어요.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일, 책임에 끝까지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과 동시에 나의 책임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권에서 14권의 성경은 앞에 은혜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서신서의 절반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 본받지 말고 변화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은 항상 같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인생 여정 끝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손해이든 인격적인 손해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의 손해이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조그만 이익 앞에 내 신앙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조그만 이익이라고 하는 건 쓰다가 갈 것들이잖아요. 필요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조그만 이익 내려놓지 못하고 양심을 굽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끼고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돼. 저에게 대한 도전이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해요. 오늘 설교는 선교제에도 가는데 선교사님들에게도 다 도전해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순종해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